같이 기도하심으로 1월 16일 1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경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열어주시고 세 번째 주를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다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고 마음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처소처소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늘 기쁨으로 가득 차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요, 가장 평안한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을 고백하며 이 시간도 경배 찬양하며 기도와 간구하며 예물 드리며 나아가는 심령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사탄 마귀 틈타지 않도록 강력하게 지켜주시고 참된 헌신과 결단이 일어나는 살아있는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경배 찬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 사랑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 주 앞에 엎드립니다.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더 영의 깊은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결단의 시간이 있게 해 주옵소서. 하늘 은총을 덧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영원하도록 우리의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오니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연약한 우리로 강건하게 하시고 고난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기를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한 주간의 삶을 깊이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죄와 허물들을, 사람들 앞에서 지었던 여러 가지 실수와 허물들을, 죄들을 진정한 마음으로 통회하며 자복하는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어.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고 선언하신 아버지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83장 구름 같은 이 세상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무기여와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일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비로소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밝히소서. 있는 보다 더히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음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피차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는 유행가 중에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너는 나를 알겠느냐 하는 상당히 철학적인 물음의 노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 즉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인식 여부에 따라 인생의 목표와 방향, 가치와 의미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 역시 자기 정체성의 인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존재의식에서 신앙은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천상의 세계 구름 위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 속에서 두 발을 딛고 세상의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적어도 외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을 통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살고 일하고 먹고 자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에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 바로 그 보혈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인 까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영혼의 혈관 속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가령 중국 국적을 갖고 중국 땅에 살고 있긴 하지만 그 몸속에 우리와 똑같은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은 100% 중국에 예속된 중국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듯이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 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국적을 갖고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서 세상에 속한 세상의 사람들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의 말씀, 참된 생명의 말씀을 주셨음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목전에 둔 최후의 순간에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좁게는 그 당시 제자들에게서부터 넓게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살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예속된 세상의 사람들로 전락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세상에 속한 사람에게 세상은
그의 숨이 멎는 순간 무덤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란 세상이 출발점인 동시에 종착역으로 삼는 자이기에 무덤 이상의 가치를 결코 부여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세상에 예속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될 때 우리는 세상의 무덤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할 수도 없고 속하지도 않는 자들이라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루빨리라도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실까요? 더욱이 본문 18절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은 세상에 속하는 세상의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에 예속되어 세상에 노예된 자들을 일깨워서 진리를 짜는 짜드는 자들이 되도록 그들을 돕는 주님의 도구로서 쓰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예수를 모르고 세상에서 향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 형제들, 이웃들은 세상에 속한 예속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 그들을 하기 위한 도구를 삼는 심부름꾼으로 우리를 쓰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자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국적을 갖고 세상 속에서 살지만 결코 세상에 예속됨이 없이 세상에 노예된 자들을 일깨워 진리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본문 1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당신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데 당신 자신을 거셨습니다.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에 속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을 구원에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메시아로 그리고 그리스도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바로 알고 계셨던 까닭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인지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는 자만이 무엇보다도 앞서 자기 자신을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세우는 것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살고 계십니까? 혹시 아무도 모르게 묻혀 살려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그냥 큰 교회에 가서 조용히 묻혀 지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조용히 왔다 갔다 하며 교회생활을 하고 싶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종교생활 그것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아픕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를 잘못 배워왔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이 많은 교회 중에 주한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주한 가족이 되게 하신 겁니다. 선택의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회를 통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세상을 알고 나를 알며 또한 세상에서의 삶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17장을 신학적으로는 대제사장적 예수님의 기도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시기는 대략 AD 1세기경인데 이때 기독교가 가장 박해를 많이 받던 시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국가로부터 박해를 받고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다면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세금을 더 내거나 자녀 양육과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선택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심각한 박해의 상황 가운데 마지막 남은 사도로서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기독교 신앙 가운데 다시 굳건히 세우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요한복음서입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환영받지 못한다는 말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떨 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함으로 받는 경우와 교회가 교회담으로 받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 한국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어디 나가서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하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교회를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핍박이라기보다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이권 다툼의 문제, 성폭력 문제, 세습 문제, 코로나 가운데 방역 수칙을 무시한 처사들이 가장 비난받은 대표적인 사건들입니다. 세상은 교회마저 기득권의 질서가 만연한 곳으로 알게 되었고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일부 교회가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을 세상은 비판합니다. 여러 입장이 있고 판단은 각자의 몫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생명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생명이 죽어가고 생명이 병들어가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생명을 살릴지, 어떻게 협력하고 도울지를 말하지 않고 우리 예배를 방해하지 마라, 우리 종교를 탄압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방역 수칙을 무시하며 사회를 더 혼란하게 만들 수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역설적으로 코로나 사태는 교회가 사회를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도리어 기회를 놓치고 사람들이 외면해버리는 교회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받는 미움은 14절 말씀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받는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한가운데 살지만 그곳에서 세상의 정신, 성공, 출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복음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이런 자부심과 줏대가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 봉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길입니다. 세상은 자신들과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이런 교회를 얄미워합니다. 그래서 미워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신앙, 교회와 신앙의 관계 가운데서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이원론적 입장을 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상은 이 땅의 질서를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자신의 역할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의미입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주님의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받는다고 해서 세상을 등지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께서 주님을 세상에 보내심과 같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니 그 세상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악에서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탈역사적일 수는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와 함께하며 기쁨도 슬픔도 그 발전과 성장도 함께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운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을 덜 받고 악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의 적, 교회의 적을 다 제거하는 것일까요? 과연 로마를 전복시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독교인이 세상의 요익을 다 차지해서 기독교 국가를 만드는 일일까요? AD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 때에 기독교가 종교의 자유를 얻었고 380년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에는 기독교가 국교로 되었습니다. 그 이후 기독교는 중세 1000년을 넘게 기독교 국가 시대를 살았지만 그것은 도리어 교회를 변질되게 한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부패하고 썩었든지. 기독교 국가가 기독교 세상이 되면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정치에, 경제에 사실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으면 사회 악의 문제가 더 빠르게 해결될까요? 사실 지금도 정치, 경제 안에 그리스도인 넘쳐납니다. 이것이 답이 될까요? 이러한 생각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이었습니다.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제시하는 답은 19절에서 진리로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정확한 답입니다. 우리는 남보다 더 나아지거나 높아지거나 더 가지고 배운다고 해서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님을 잘 압니다. 사람이 악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오직 각자가 진리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구분점이 나타납니다. 진리로 거룩해진 그리스도인은 이제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고 선택하는 것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남들도 다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하지 맙시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됨을 포기하는 말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할 이유와 진리 안에서 선을 추구하는 본이 되어야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통해 바울이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들어야 할 참된 권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서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인도해 내기는커녕 세상 속에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당당하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 스스로를 먼저 진리 안에 거룩하게 세웠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을 통해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세상의 속에 살되 세상에 예속되지 않고 오히려 진리로 자기를 가꾸어 세상에 빠진 자들을 바르게 인도해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때 평강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평강과 영원한 기쁨은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고 확립하는 삶 속에만 자리를 잡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에 끌려간 조선 도공의 후예로서 일본 도자기계의 대명사인 사스 마야키의 14대 주인인 심수관 씨가 수년 전에 서울에서 감동적인 강연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가 초등학교 입학식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는 어린 수관을 그 작업실로 부르더니 구슬만한 흙덩어리를 뭉쳐 도자기를 빚는 물레 위에 올려놓고 바늘 하나를 조심스럽게 그 중심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물레를 돌리면서 무엇을 느끼는지를 물었습니다. 어린 수관이가 물레는 도는데 바늘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대답을 하자 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합니다. 움직이는 물레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중심을 찾는 것이 앞으로 너의 인생이다. 그때 수관이는 아버지의 그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성장한 뒤에는 끊임없이 기술을 연마하라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일본에 끌려온 조선 도공의 피와 을을 이어받은 조선인의 후예로서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될 자기 정체성에 대한 가르침임을 비로소 어느 날 깨닫게 되었답니다. 임진왜란의 패자로 눈물을 흘리며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 도공들이 무려 400년 동안이나 타국에서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움직이는 물레 속에 움직이지 않는 중심을 찾으라는 이 한마디의 가르침 덕분이라고 강연했습니다. 여러분, 조선인이란 자기 정체성이 타국에 끌려가서 이 도공의 일을 하지만 자기는 끊임없이 조선인이란 사실을 놓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확립하고 알았다는 뜻입니다. 참된 신앙이란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진리의 중심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정체성의 인식과 확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평강과 기쁨의 삶을 진정으로 소망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사람이 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살되 결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진리에 속한 자라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의 영혼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름을 기억하고 의미도 없이 돌아가는 세상을 쫓아 돌다가 욕망의 현기증에 빠져 후회하며 쓰러진 자가 되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진리의 중심을 찾아 그 중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한없이 펼쳐질 것입니다. 진리와 신앙은 가장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중심의 문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자리는 가변이나 오직 중심만은 불변인 까닭입니다. 가장자리는 변할 수 있지만 중심은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적으로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 땅의 민족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신앙 중심을 천국에다 주님께다 두고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냅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서 이 세상에서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영원한 본향이 있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소속된 자, 하늘에 속한 하늘 시민권자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오히려 세상에 빠진 자들을 이끌어내는 인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며 확립하는 자들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의미도 없이 돌아가는 세상을 쫓다가 세상의 현기증으로 더 이상 쓰러지지 말게 하시고,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진리의 중심을 찾아 그 중심에 우리의 중심을 맞추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진정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어서 오늘 드려진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베푸신 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시고 베푸신 주인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봉헌합니다. 오늘도 이 물질에 믿음을 담아 향기로운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신앙의 표징인 11조를 올려드립니다. 삶의 원리인 감사 헌금과 사명의 의지를 담아 선교 헌금을 건축 예물을 목적대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소원하시는 대로 목적대로 사용되는 물질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교회 생활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다 평안히 생활하고 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되었는데 벌써 3주째가 시작되네요. 늘 건강 조심하시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남선교회 1월 원례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에는 여전대회가 모이겠습니다. 수요일 예배에 수요 강의 갈라디아서가 지난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새 구역 편성 5개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잘 확인하시고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필사 각 가정이 본문을 정해서 가족 식구들이 전체가 서로 십시일반 나누어서 성경 하나씩을 완성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을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른 강구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결단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끊임없이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하늘의 삶,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우리의 주한 백성들 머리 위에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